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면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 시절 회사에서 돌아오는 아버지의 손에 뭔가 꾸러미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아빠다 하고 뛰어나가면서 아빠를 반겨하는 우리들의 눈에 아버지가 가져온 그 꾸러미가 시선에 들어옵니다. 그 속엔 고소한 튀김 냄새가 나옵니다. 뭐야? 통닭이야. 온 아이들이 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둘러앉아서 그 닭을 이렇게 즐겁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발라주는 어머니 또 아버지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가족의 화목한 그 작은 잔치, 그것을 생각하니 제 얼굴에 참 기쁨이 이렇게 샘솟듯 나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 밥 먹으러 가면 핸드폰 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웬만한 것으로는 뭔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풍성함 속에 그런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일이 참 없습니다. 아빠다 하고 아빠를 반기는 그런 가정의 화목한 모습이 점점 식어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점점 가족과 또 이웃 간에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이웃집 담으로 넘어가면 그 음식은 그 음식 한 사람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 오늘 부침개 했어 하고 음식을 함께하는 그것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벽과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이웃과의 이 벽이 얼마나 먼지, 함께하고 나누는 기쁨이 너무 사라진 메마른 시대 속에 우리가 점점 그렇게 메말라가고 굳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둘러앉아서 막 기쁘게 식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온 식구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즐거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시는 그 장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먹어서만 배부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렇게 배부른 게 우리의 인간인데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함께 모여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은혜가 참 귀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목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탕자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그렇게 머뭇거리며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의 일꾼은 풍성한데 하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는지요. 아버지의 얼굴 속에 그 기뻐하고 그 넘치는 그 미소가 아들의 두려움과 아들의 모든 죄책감을 아주 다 풀어주는 그게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목한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꼭 우리도 죄와 세상의 살이에 너무 지쳐서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느낄 때 그 세상과 죄악에서 무거운 짐에서 그 수고하고 지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지금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훌륭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것에 하나님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와의 언약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구원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의 십자가의 언약,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의 언약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고, 이제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오는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그 결박을 풀어주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 즉 사단과 그 죄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몰살시킨 그 애굽에서의 구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값없는 은혜죠. 그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즉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19장 5절 6절에서 이제 이 세상은 모두 내게 속하였는데,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제 너희는 저 사단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에 속해 있고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나는 어느 친목 단체에 속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가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언약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이 다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세례를 통해서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처럼 예수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선진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그 백성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모든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의료 혜택, 교육 혜택 다 백성이니까. 그 나라에 태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상관없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바로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너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하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 들어온 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다 고치게 합니다. 그런데 고칠 때 기계처럼 일방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보게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온갖 악독과 시기와 욕망과 그리고 철저한 자기중심,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게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죄에 완전히 붙들려 있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라는 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피를 붙들게 되죠. 내가 아픕니다 해야 약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없다 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옷깃을 만지는 이유는 저 옷깃만 만지면 나를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문둥병자가 주 예수여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이유는 저 예수님이 나를 문둥병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내가 계속 말씀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피 흘림, 소와 양의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이 모든 것은 이 짐승이 왜 죽어야 하는가?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과 내가 동일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또는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는 것이 이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 죄가 죽고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의 의미죠. 그것이 태워지면서 세상에 있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득한 모든 죄와 이 모든 것이 다 이 소멸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양의 피로, 소의 피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제사에서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피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온갖 욕망이 가득합니다. 온갖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온갖 세상 것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바로 다 태워주시고 다 살게 가루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아프면 약이 고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룩하게 해 주시는, 깨끗게 해 주시는 능력인 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플 때 약이 나를 고치는 것처럼 의사가 수술로 나를 고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내 안에 실제 고쳐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목에 걸고 교회의 중심에 거는 이유는 상징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밥을 먹는 게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날마다 매 순간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백성이 화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로, 이 한자로 풀어보면 그 안에도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목의 화자는 벼와 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이제 모든 입이 그것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화자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했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지금 배부르게 먹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눈목자에 여기 묵자, 언덕 묵자를 합해서 화목할 목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눈가에 웃으면 이렇게 주름이 집니다. 그렇죠? 눈가에 이렇게 언덕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웃을 때 이 주름이 지는 모습을, 그 모양을 한자어로 만든 게 목자입니다. 자,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배설해 놓으면 자녀들이 너무 즐겁게 먹으면 아버지가 확 웃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얼굴에 가득한 미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기뻐하고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화목의 식사, 화목한 가족. 이게 주님이 이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의 잔치죠. 그래서 주님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 우리에게 이제 화목의 풍성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주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는 70인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고는 음식을 함께 합니다. 우리도 결혼 잔치를 하면 항상 그 잔치 후 결혼식을 마친 후 잔치를 해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그 잔치의 음식을 즐깁니다. 그것이 이제 이 결혼의 의식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언약 안에 온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남자의 가족과 여자의 가족이 결혼을 통해서 두 가족이 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화목의 잔치가 결혼식의 의미인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의 언약에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 제물을 드린 것을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음식을 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음식을 드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 태워드리는 그 콩팥과 기름을 주님은 흠양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이 냄새, 이 향기를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음식,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지금 화목의 식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그 잔치에 함께 식사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화목의 제사인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주님이 받으시는 음식은 콩팥과 기름입니다. 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콩팥과 기름인가? 기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콩팥은 이 구약의 상징 속에 감정을, 인간의 감정이 이 콩팥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모든 감정이 콩팥에서 나오는데 이 콩팥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나의 슬픔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음식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기 남성분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족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가 가족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항상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상처도 받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복합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좋은 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방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삶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온갖 희생을 다해서 다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사랑이 억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결핍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억압이 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말씀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같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상이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삭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게 됩니다. 바빠서요, 애가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 됩니다. 이름은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갔는데 남편이 식사하다가 저 앞에 있는 테레비에 걸그룹이 아주 야시러운 옷을 입고 춤추는 걸로 넋을 빼고 있으면 아마 그날 식사 꽝입니다.
멋진 식사를 예약하고 아내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아내가 TV에 나오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넋을 빼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남자는 우리말로 기분 꽝 됩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야지.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이 관계는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훈련할 때 저한테 이런 음성을 동생을 통해서 전합니다. 수미를 내려놓아라.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까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을 제가 직접 듣게 됩니다. 3년 전에 러시아에 집회했을 때 한 선교사님 집에 신방 요청이 있어 갔습니다. 거기에 아주 멋있게 생긴 청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같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좋은데 인물이 너무 훌륭합니다. 난 진짜 영화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군대에서 군생활 하다가 우울증이 들어왔는데 그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그 심한 게 얼마나 심했는지 병원에서 온갖 조치를 해도 점점점 악화가 될 상황입니다. 군생활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아예 집에만 치과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찢겨질 것 같습니다. 아들 중에 가장 특별했고 가장 많은 사랑을 했던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 죽은 자와 똑같이 됩니다.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아들을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선교사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과 함께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 또 집회에 오셔서 저와 조용히 상담을 하십니다. 목사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네가 바뀌어야 아들이 난다. 자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아들의 병과 내가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소경의 문제를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가 범한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나 때로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놓게 하려고 징계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른 관계가 서길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변화되더라. 아이가 고쳐지더라.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의학적인 방법을 다 하다가 그
선교사님은 전기 충격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문까지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전기 충격, 여러분 고문할 때 쓰는 전기 충격이죠. 그걸 통해서라도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 논문을 들이대며 우리 아들에게 이거라도 해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못하니까 이 충격을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요구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 그래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달라고. 의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게 나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변화되립니다. 아이가 치유되더랍니다. 그걸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지금 놀랍게 아이가 변화되고 건강해져서 이제 입학을 다시 다니던 대학에 지금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해주십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남편 선교사가 믿음이 되게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능력 있게 은혜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종은 내가 바꿀 테니 너나 회개하라. 그 말씀 앞에 자기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삭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삭을 지금 다루는 이유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황금 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해놓고는 그것을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내 가족을, 이런 우상과 자기 사랑이 다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그 번제 위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더 붙들 때 우리는 꼭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내 감정의 만족, 내 즐거움을 붙들 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 여러분 이 모든 욕망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이 죄성 때문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 콩팥과 기름을 다 떼서 주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찰 때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이 주는 은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려주고 지혜롭게 섬겨주며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 받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또 아이에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죄의 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고리를 끊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목의 삶을 살려고, 샬롬을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히려 이제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롭게 되고 이삭이 아주 샬롬의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화목의 삶을 살게 하고 샬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감정에 붙들려 있는 이 콩팥과 기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우린 금방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슬픔에 붙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즐거움에 그냥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주님이 주는 그런 참된 자유가 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참아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성숙한 관계 속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화목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